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런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린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든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요즘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수요일에 설교했던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창세기 쪽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신앙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오래되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다니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사는 경우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 때문에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신앙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고 이튿날 그들을 신문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자치 통치기관으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공의회에 속한 산헤드린에 속한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핵심 구성원은 사두개파, 많이 들으셨죠?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구성원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산헤드린의 구성원이 70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을 이끌고 있고요. 거기에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 가문이 계속 자기끼리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전현직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들이 또 이 산헤드린의 중심 리더급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또 대제사장 이 그룹은 그 그룹대로 다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했던 그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요소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해 요소들은 그대로 우리 신앙 성장의 걸림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크게 분류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를 짚으면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목표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방해되는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앙 성장의 장애물로 제가 지칭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뛰어넘을까? 그래서 제목이 신앙 성장의 장애물 뛰어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성주의적 사고의 틀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죠. 시작. 이성주의적 사고의 틀.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이 전한 내용 중에서 이들을 이렇게 격분시켰던 것은 바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 또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과 같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고요. 천사나 영의 존재 이런 것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이 병자가 치유받게 되잖아요. 이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격분했던 거예요. 우리 이 앞장에 나오는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증언이 완전히 잘못된 것, 거짓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이 말에 그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격분할 정도였고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22절에는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늘 그냥 우리 소위 그 앉은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지내야 했던 사람,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완전히 굳어서 더 이상 여기서 어떤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이 사람이 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됩니다.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늦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행복한 만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두 분이 참 너무 참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우리 지난번에 성경 드리면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교회를 다닌 것이 60평생이 처음이래요. 교회를 온 것이 처음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이 주일날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진대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한 5주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또 한 분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갔었지만 이제 40년 동안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분이 그냥 한번 들리러 왔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만남에 계속 참여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참 감격스럽습니다. 60이 되기까지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80이 넘어서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 계시고요. 또 몇 년 전에는 그런 분이 이제 침례 받고 90이 넘어서 또 침례 받은 분들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을 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이 일들이 참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우리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또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여전히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간 이성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 이성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 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 있고요. 인간 이성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물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 이성이 이것을 우리에게 돕고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주의에 빠져서 그 틀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주의적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그 기대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이성주의적인 사고의 틀,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요,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주목할 사건이 있는데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의 반응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 있던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믿음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멋지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멋진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이제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당시 무덤은 우리는 땅 속에 이제 매장하는 것이 그 무덤인데, 유대인들은 당시 무덤이 그 동굴에 이렇게 매장을 하고요.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이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라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한번 이 조금 전에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과 이 반응을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마리아였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녀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돌을 옮겨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고 냄새까지 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성주의적 이 틀에 갇혀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주는 유익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있지만, 그 사고의 틀을 고집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면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한 그런 눈이 열리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기대도 생기지 않고요. 당연히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고요. 기도에도 힘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이성적 그런 주의적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면 여기에서 나와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성주의적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과 신앙에 대한 형식에 대한 집착에 이런 것을 또 뛰어넘어야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통과 형식에 대한 집착, 이게 뛰어넘어야 할 또 장애물입니다. 사두개인과 함께 산헤드린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좋은 뜻으로 보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가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실제로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요, 그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 신앙이 형식화되고 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러고 있었던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말씀보다 이 전통이나 자신들의 규례에 더 집착을 하고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보다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그 병자가 고침받아서 나았다는 것,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 형식과 어떤 규례, 전통, 이런 걸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지만, 정작 목숨을 걸어야 할 신앙의 본질은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했던 이 복음의 본질을 그들은
안타깝게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여러 종교, 철학,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생에 대한 것은 길은 없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천국을 이야기하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따지고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충돌 장면을 보면 늘 이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냐,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니까 하면 안 돼. 그 죽게 그냥 놔두겠어요? 어떻게든 끝내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 이야기도 못하면서 여전히 이제 전통이나 규례,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을 정말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게 되는데요, 그런 그 일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규례로 정해서 안식일을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완전히 매어 사는 그들에게 정말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전통이나 굳어진 형식,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런 규례, 이런 거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중에서도 좋은 것은 계승하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지만 전통에 매이고 집착하는 것,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전통과 형식 그리고 우리 이제 고정관념 뭐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될 때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지 않는 VIP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이나 이런 형식에 집착하다가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에 집착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됩니다. 전통과 형식에 대한 집착, 이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 자, 우리 육신은 그대로 두면은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귀차니즘,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귀찮게 뭐 이런 걸 하라는 거냐. 그런데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현재 안주하려는 마음, 뭐 귀차니즘,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위협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이 산헤드린, 이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그들에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고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그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한 끝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도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 20절, 우리 4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헤드린을 이끌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의 감은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구약에 보면,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였고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는 물론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고요,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어떻든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 성장의 장애물 중 하나가 이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즐기며 살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주일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정말 이거 죽는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것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어디 또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크게 개의치 않고 다니는 그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공예배에 아이들을 데리고라도 같이 참여하여서 하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두 아이를 양손에 붙들고 예배 기도에 나와서 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 하나만 있어도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좀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도전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배울 것이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인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아직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그 사역의 어떤 말기쯤 되는 때였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바로 읽은 것처럼 뭐죠?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자,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딩크 감독이 한 그 말, 그 명언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우리가 4강까지, 세계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감독이 이제 히딩크 이제 감독이었습니다. 우리가 16강에만 올라도 이거는 뭐 대단한 그런 일이었고요. 이미 크게 이룬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기자들이 이제 만족하지 않느냐, 지금 소감이 어떠냐, 그럴 때 히딩크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러면서 결국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신으로 축구 강국들인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이 스페인, 이런 강국들을 모두 꺾고 4강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이와 같이 신앙은 현재 또 앞을 내다보면서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주자는 고린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관련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자,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어디까지 다다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안주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안주를 하려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성장의 장애물 뛰어넘기, 이 장애물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기, 이런 제목으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성주의적 사고의 틀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고요, 이제 분별력을 주고 참 이제 좋은 것이지만, 이성주의의 이 틀에 갇히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틀을 뛰어넘을 때 그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요,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통과 형식에 대한 집착, 또 이런 고정관념들입니다. 전통과 형식에 좋은 것들이 많고요, 또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계승해야겠지만 그 전통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 복음의 본질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신앙, 우리 공동체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린 이 세 가지 가슴에 새기시고요, 모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풍성한 삶을 같이 우리 함께 누리고요. 이제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